할렐루야. 오늘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참 날씨가 맑아요. 요즘 참 맑은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생각해보면 괜히 버스만 타도 뭔가 감성적이잖아요, 살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창밖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하철을 타다 보면은 다들 핸드폰 하고 있긴 하지만 저마다의 삶 속에서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 보면 되게 그런 모습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창조되어졌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이 저마다 각자 다 다르고 각자 저마다의 각자 위치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하나님 그 섭리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로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정말 오직 한 분, 같은 분, 예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연합되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천국의 길로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정말 각기 그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저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도 모두 다 다르고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는지 저마다 다 다르지만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하나 되어 정말 연합되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가로막혀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격 없는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정말 우리들을 정말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연합되게 하셨고 정말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하나 되어 주님께 찬양할 때에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선포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두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곧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피폐함을 보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청년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며 힘들고 때로는 좌절하며 힘에 겨워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체들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있으며 주위 가족들로 인하여 애타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다운 위로를 받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인 줄 아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텐데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의지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 지체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청년부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작금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사실 염려만큼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밤만 되면 걱정입니다. 밤만 되면 유난히 출출해져서 야식으로 뭘 먹을까 걱정이고 또 먹으면 살이 찔까 봐 걱정입니다. 또 라면이라도 먹을 때면 내일 아침에 혹시라도 얼굴이 붓진 않을까 그것이 또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나설 때 오늘 밤에는 절대로 야식을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또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야식을 시키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은 뭘 입을까? 또 오늘은 뭘 먹을까? 이런 걱정에서부터 내 미래는 어떨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깊은 걱정들까지 하루에도 수시로 되는 걱정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또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우리는 내일 등굣길은 어떨지, 출근길은 어떨지, 또 날이 더 추워지진 않을지, 또 오후에는 그친다고 하는데 우산을 챙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것들도 걱정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쉬지 않고 아주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그런 모든 일에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걱정에 대한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저서인 모르고 사는 즐거움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걱정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또 22%는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즉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고작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것들에 관한 그런 염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걱정 속에서 사는 것일까요? 혹시나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면 그 상황을 더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우리 인생은 잘 되고 또 성공적이어야만 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염려와 또 걱정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까이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먹고 또 입는 문제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먹고 또 입는 문제로 걱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 온전하게 믿었더라면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도 막상 우리에게 염려와 또 걱정거리가 찾아오면 하나님보다는 막상 지금 내 앞에 문제만을 보면서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염려와 걱정부터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염려에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의 문자 그대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또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으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또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목숨이나 음식 또 몸이나 옷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실 것이며 또 그 몸을 가릴 옷 또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론 본질적인 것과 또 비본질적인 것의 가치를 혼동하여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음식을 위해서 본질적인 목숨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거나 또 중요하지 않은 그런 옷을 위해서 중요한 우리의 몸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가치관을 지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나 몸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까마귀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까마귀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마귀가 가까이 오면 손을 저어서 멀리 가게 합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까마귀를 기르시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고로 볼 때 이 까마귀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열심히 먹이를 먹고 또 스스로 그 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까마귀가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까마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먹여주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까마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서는 제비라는 새가 있죠. 근데 이 제비가 자기 새끼를 기르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곤충을 잡아다가 먹이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루에 적어도 순놈과 암놈이 번갈아 가면서 100번 이상을 먹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3주간 곤충을 잡아다가 먹이면 그때부터 이 새끼 제비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제비가 이 새끼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약 2,000번 이상을 곤충을 잡아다가 그 자녀들에게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구상에 이 제비가 어디 한두 마리겠습니까? 조류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지구상에는 조류가 약 1,000억 마리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새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처럼 새도 식량을 비축하고 또 가공하고 만들어서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들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준비해 놓으셔서 때때마다 주는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은 하나님의 그 기르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 새도 기르시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새와도 비교도 되지 않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또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조차 관심을 두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을 이끄시고 또 도우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키를 예로 들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여기서 키에 해당되는 이 원어는 나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염려함으로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키를 더 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도 주어진 생명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연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함으로 인해서 나의 키를 더 늘릴 수 있고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면 그 누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염려해야겠지요. 걱정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철저히 그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하며 자기의 노력으로서가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염려입니다. 죄를 염려하면 죄를 짓는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는 의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염려를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키가 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가 작은데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한참 이렇게 성장할 때 운동을 잘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 청소년기에는 이제 키에 대한 열등감이 나름 있어서 심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왜 그렇게 키 큰 친구들이 부러운지 키 큰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위축이 되는 그런 감정을 자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대학교에 입학할 때쯤 되니까 아주 신박한 제품이 출시가 된 거예요. 뭘까요? 이름하여 키높이 깔창이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날 위해서 나온 거다. 나도 이제 당당해질 수 있어. 그래서 대학교 때는 키를 좀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신발에 키높이 깔창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굽이 좀 높은 그런 구두를 사서 신기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 없던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막 세상을 보니까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느끼는 공기는 좀 다르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간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열등감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키높이 깔창은 깔창일 뿐 제 키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열등감과 이 염려와 이 걱정을 어떻게 해결받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될 때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비록 남들보다 못날지라도, 비록 약할지라도, 비록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저 부족한 사람으로만 느껴졌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게 체험하고 나니까 내 자신이 내 존재 자체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열등감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내 그런 열등감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다면 나의 그 무능력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백화파를 들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누린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였던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던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27절에서 이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꽃 하나만큼, 이 백합화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꽃이라는 것은 오늘 활짝 피어도 내일은 시들어서 죽고 마는 것이 바로 꽃입니다. 근데 본문은 그렇게 하찮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을 옷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적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식물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길가에서 우리가 백합화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연이라는 단어는 스스로자 그리고 그러할 연이라는 한자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마치 스스로 그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자연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들의 백합화가 알아서 자라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고 또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토록 아름다운 꽃이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그 외에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면서 저의 사정을 다 아시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다시 말해서 육신의 부모도 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즉시 와서 도와주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에도 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못난 자아를 죽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함으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또 구제에 힘쓰면 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로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줄곧 제자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에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매일 염려하고 또 걱정하며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낄 때도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주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곧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상기제일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곧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라 말씀하신 주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때로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걱정과 어려움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아버지 걱정과 어려움과 염려가 부르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심을 우리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버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저희들이 믿사오니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아버지 걱정과 염려들을 주님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무엇보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청년의 때에 얼마나 그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와 찬양의 대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사람이나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변화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청년의 때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며 그 감사와 찬양의 통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역사하심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걱정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 감사와 찬양의 대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곧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저희들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청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절대 변화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그저 눈앞의 인생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더 나아가 거대한 그 계획 안에 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찬송가 86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놓아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4절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절개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